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증거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게 사순절인데,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은 적은 있나, 이런 생각. 또 주님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7년도에 강원도 정선 산골에 목회를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제가 아는 데가 아니고 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마을 이장님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다른 동네에 마을이 발전하는 그 이야기를 이게 들어보니까 동네 교회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는 자기네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웃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 요청을 한 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연락이 저까지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40-50% 사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 이제 둘러보고 그 이장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장님 예배 드리려면 공간이 좀 필요한데 나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집 전체 얻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방이라도 큰 방이 있으면 어디 하나 좀 얻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있는데 한 1-2주인가 지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연락이 왔어요. 큰 방을 구해놨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봉고차에다 짐을 싣고 가서 큰 방을 찾아갔는데, 큰 방은 큰 방인데 어떤 큰 방이냐면 그 동네 할머니가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손님이 작게 오면 작은 방, 많이 오면 큰 방 쓰는데 그 큰 방을 얻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교회를 방이 없어도 교회 개척을 술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짐을 갖다가 이장내 그 마당에다 풀어놓고 동네를 쭉 다녀보니까 한 집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큰 집은 아닌데 그냥 시골 집인데 절반을 잘라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주인 방이 있고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사랑채 같은 게 하나 비어 있는데, 그 방이 그래도 동네에서 크더라고요. 그게 한 4-5평 정도 되는 방이에요. 교회로 생각하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동네에서는 그거가 그래도 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면서 이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부탁도 해서 또 이렇게 주셔서 밭을, 경사지 밭을 한 100평 정도도 사고, 그리고 이제 건축원금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후원 받으면 조립식이라도 거기 한 20평짜리라도 짓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땅은 사놓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주인집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방을 빼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냐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아무튼 저는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 동네 자기 다 아니까 이만한 방을 얻을 데가 없는데 할아버지 여기 좀 있게 하면 안 되겠냐. 안 된대요.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핑계 아닌 핑계를 막 대는데 당신 7순인가 8순 잔치 하는데 친척들 오는데 재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빼라는 거예요. 야,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 이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그때 제가 전사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정 안 되면 사놓은 땅 그 100평 밭 경사지 거기를 이렇게 평편한 평탄 작업 해가지고 거기다 천막이라도 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들이 교인이니까 뭐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오셨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고 나하고 셋이서 삽을 들고 이렇게 경사졌으니까 여기 흙을 퍼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야 천막을 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100평이 그렇게 넓은지 세상 처음 알았어요. 파도 이게 평탄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는데도 이게, 그리고 뭐 제가 원래 그런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 공부만 했다가 목사 나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시 반인가 4시쯤 됐는데 어느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삽질하고 있는데 뭐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 여기 교회 전도사인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평단장에서 교회를 천막을 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전사님 절대 못합니다. 자기가 읍내에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마침 이 근처에 일하러 왔다가 일이 일찍 끝나가지고 알고 보면 포크레인 기사예요. 그 4톤이가 거기에 싣고 다니는 그 있잖아요. 포크레인 기사인데 가다가 이제 동네 저기 그 마트에서 음료수 하나 먹고 있는데 다 보이거든요. 동네에 이렇게 보이는 게 누가 삽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 일 하나 그러고 왔대요. 그러면서 제가 마침 또 일찍 끝났으니까 제가 평탄 작업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좀 해요. 아주 맨입으로 들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봐. 누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 타이밍에 세상에. 그 와가지고 막 평단 작업을 해가지고 옆에 수로를 파주고 해서 딱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진 못했지만 생각했던 그가 딱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면 천막을 해야 되는데 천막이 무슨 간이 천막이 아니라 교회를 하려니까 최소한 20평 정도 쳐야 되니까 아시바 해가지고 제대로 된 천막을 쳐야 되는데 이것도 비용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며칠 뒤에 교육자 회의가 목사님들 모이는 회의가 갔어요. 그때 광고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더니 막 목사님들한테 광고 드릴 게 있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해서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공사하는 중에 저희가 드릴 예배 장소가 필요해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평 정도 되는 천막인데 한 6개월 쳤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가져갈 사람 손 들어라. 얼른 들었지. 진짜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 대신 자기들이 이제 치러다 줄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이 차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건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트럭 빌려가지고 그거 싣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교회를 천막으로 탁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이 돌았냐면 저 교회는 없앨래야 없앨 수 없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제가 개척이 한 15년 전에 성당에서 한번 왔다가 공소라 그래요. 만들었다가 안 돼가지고 몇 년 철수됐는데 저기 십자가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 벽에 십자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붙여놨어요. 저기가 공소였는데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승리감이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교회가 와서 그 주인이 방 빼라 이것도 다 작전을 짠 건 아닌데 그랬을 때 소문이 벌써 다 났거든요. 저기 이제 교회 큰일 났다. 이제 방 빼라 했으니까 저 어디 가냐. 그랬는데 길바닥 나왔는데 막 땅을 했지 막 포크레인 와서 했지 천막 와서 쳐고 십자가 딱 달지 그러니까 저 교회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가 쫓겨나는 상황은 위기였지만 거기서 선명하게 들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날 보는데 굉장히 좀 존경하는 거 있잖아요. 함부로 막대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6장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 대신에 오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120명의 지역 행정관들을 세우고 그 120명을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관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식민 통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출신이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 정착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개천에서 용나듯이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총리랑 그 신하들이 모함을 해서 저 사람 아웃시켜야 되는데 아웃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뇌물 혐의도 없지, 누구 무슨 다른 스캔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 무슨 권력을 남용한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데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한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달 동안만 그런 자들은 다 없앤다고 금령령을 내려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얼른 들으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어이 좋아, 그리고 사인해가지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공포가 들렸는데 금령이 들렸는데 이 다니엘은 매일 하는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그 성전인 것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포가 됐는데 다음 날 온통 그 모함을 한 신하들은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다니엘이 드디어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까딱하지 않고 가서 기도하니까 그 탁 낚아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사자굴이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도 아니죠.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다리오 왕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사인했는데 그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신임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아주 속으로 끌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권위가 있지 사인을 했는데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해가지고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왕이 헐레벌떡 가가지고 그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날 줄 알았던 감옥에서 다니엘이 임금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하셔가지고 제가 죽지 않고 거뜬히 살아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 다니엘이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었다는 걸 알고 모함을 꾸민 자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건 잘못된 법이다 다시 개정해서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그의 권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28절은 다니엘이 그 역경을 겪고 거기서 오히려 더 훌륭하게 돼서 그 다리오 왕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다니엘이 그 믿음의 순한 고난을 겪은 까닭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혹시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미워해. 아주 그 인간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군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실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세상에 당신을 알려고 그러실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까? 으쓱하려고 그럴까? 그것 아닙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못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아야 되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파마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사이 든대잖아요. 파마 값은 알아도 내 머리카락 숫자는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그럼 뭐냐?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과 이사들, 젊은 사람들이나 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덮는 이유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설화나 무슨 뭐 이건 동화책이지 이게 뭐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을 먹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팡이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거잖아요. 이건 누구도 보여줄 수 없어요. 저도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분만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네가 죄가 많잖아. 그 죄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 그래서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성령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심지어는 꿈을 꾸는 중에 잠을 자다가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미술 작가가 그림을, 저는 작가를 잘 모르는, 고흐가 예를 들면 자화상이니 무슨 뭐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딱 보면 이거 누구 작품 아니야? 몰라도 처음 봐도 딱 느낌이 있어요. 그 자기의 작품에는 그 사람의 형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 안에 당신의 솜씨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만든 거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놨다는, 넣어놨다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저의 말이 아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 못 봤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자연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쟤네들 왜 이렇게 저렇게 서로 돕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실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형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거는 다니엘의 일생 전부를 다룬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부분을, 일부분을 다룬 겁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왕을 모시긴 사람이 왕이 4명이에요. 동시에 4명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긴 시간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을 섬겼고, 지금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을 섬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고레스 왕을 섬깁니다. 이게 중간에 나라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라가 바뀌어도 쓰임받는, 형통한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형통한 사람. 근데 그가 애당초부터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었냐?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처음 등장한 모습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모습부터 나옵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각 나라마다의 문화나 언어나 무슨 뭐 통치 방법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관리의 자식들 중에서 똘방똘방한 애들을 일부러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바벨론화 시켜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야, 니네 나라는 어떤 게 좋은 거냐, 단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 그런 걸 쭉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한테는 아들이 잡혀갔으니까 함부로 바벨론한테 까불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왜 청나라에 뭐 왕자 보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전략 결혼, 정략 결혼 시키고 이런 것처럼 까불지 못하게 하고 실제 통찰 이런 차원에서 데려간 거거든요. 그러나 저나 신부는 뭐예요? 포로였어요. 그게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첫 번째 등장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이 친구가 여러분 초반에 그런 내용 알잖아요. 왕이 주는 고기라든지 그 먹으라 그러니까 아유 저는 신앙생활에서 그건 안 먹습니다. 재물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그 재물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때깔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증명해 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타이밍이 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뭔가 심각한 꿈은 꿈인데 꿈 내용도 생각 안 나고 꿈을 해석도 못해요. 그죠? 내용이 알아야 해석을 하는데 내용 자체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꿈 꿨는데 분명히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각한 꿈 같으니까 그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가르쳐주면 해몽하겠다니까 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냐, 내가 뭐 기억이 안 나니까 너네한테 하라 그러는 거지. 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누가 그 꿈을 기억해내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기억해냅니다. 이런 꿈 꾸시 형상 왜 아시잖아요. 뭐 금, 은 뭐 이렇게 하고 그걸 다 해석해 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저거 굉장히 이 보통 영특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높여진 것이 벨사살 왕이 술 먹고 막 이럴 때에 손가락 나타나서 막 메네메네 그 나오잖아요. 그거 해석 못할 때에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또 높아지고 그 높아지는 명성이 이어져서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형통 속에서 뭘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주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야,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한 게 아니야. 다니엘을 봐라.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도 꼬박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 지혜와 명철을 내가 주니까 그가 높아지는 거 봐. 내가 만왕의 왕이 아니냐, 만주의 주가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때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기도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언제 한 말이냐면 다니엘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빠졌다가 밤새 별일 없다가 아침에 딱 굴에서 나와서 임금님한테 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오싹하겠어요. 말이 그렇지. 근데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으면 간단해요.
절하거나 기도하지 마라 그랬을 때 안 했으면 돼. 근데 다니엘도 생각 안 해봤겠어요? 사자의 굴에 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기도 안에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뭐 사자굴 아니라 뭐 어쩐다 하더라도 그 말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까닭에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성도님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형통하고 이런 걸 통해서만 당신을 좀 나타내시지 왜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낸다고 그러고 난리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설교 준비해서 가장 제가 고민 많이 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몇백 명 되는데 그냥 대학에도 철컥 붙고 직장에도 철컥 붙고 목사님 붙었어요. 맨날 이런 전화만 오고 그래 할렐루야다 감사하다. 그리고 막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목회하고 싶은데 지난 몇 달 전에 야 어떻게 시험 결과 어떻게 떨어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냐. 그 전화 끊고 나서 하나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셨잖아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왜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오래전에 생각해 매일 겪는 저의 일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드러내신다. 왜 그러실까?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니까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통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함을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힘으로 다니엘을 확 누르면 집까지 게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만 해도 바람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밤사이에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죽을 줄 알고 죽었는 줄 알고 갔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누르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박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눌렀는데 박살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함은 악한 마음 사람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건 붙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들이 자기 힘으로 꽉 다니엘을 눌렀어. 다니엘 믿음을. 근데 눌리킴을 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잘 들으세요. 고난인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다니엘한테 너무 죄송해요. 근데 다니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애들이 4명이 군대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너무 그래서 제가 가끔 카톡도 요새는 참 그게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제대 휴가 나올 때나 얼굴 보지 카톡 중간에 못 돼. 요새는 토요일 오후부터인가는 카톡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 잘 있습니다. 어제 뭐 교회 잘 갑니다. 막 이래. 안 물어봤는데 지가 막 먼저 그래. 교회 나간다고 막 이래. 걔네들이 그렇게 해도 사실 집에만큼 편하겠어요? 집에만큼 편하겠냐? 정말 감사하고 기특하죠. 그런데 걔네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의 그리움을 지가 고통 당해 보니까 불편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백날 여행 저기 얘기해도 소용없어. 한 3년 군대 갔다 보내면 그냥 저절로 알고 와. 그냥 막
부모님한테 편지 쓰라고 막 거기 다 써. 막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지 인제서 알았다는 둥, 뭐 제가 제대하고 가면 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는 둥 막 써. 물론 제대하고 3개월 되면 다시 원상복귀되지만, 예. 그래도 참 어머니에 대한 걸 막 힘들 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 그것을 통해서만이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질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목숨까지 준다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게 이게 생명의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가르쳐 주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그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찢기고 피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지금 증거되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자기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 고난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것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형통하고 또 형통해서 잘되고 잘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나타내는, 그렇게만 나타내는 것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게, 또 때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고난이 오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자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통을 통해서만 나타낸다고만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거기 있는 자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특별히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고난받았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가 된다면 받아야지, 그걸 통해서 주님이 누구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라면 기꺼이 감당해야지,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그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질기고 위대한가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비록 다니엘이 믿음 하나 때문에 많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견딤으로 다리오 왕의 입을 열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는 구원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은 무궁무진하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분이라고 세상의 큰 나라의 왕이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며 오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고난도 그런 각도에서 해석하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